오래간만에 이 햇살도 비치고 따뜻한 우리 하루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빠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더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의, 그리고 과도한 경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주의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기술을 따라잡느라고 너무 힘든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AI를 통해서 관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그래서 AI가 몰고 오는 그런 빙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그 가속도가 붙어서 그걸 따라잡기도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 그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이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MZ세대 우리 제 직장인들은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그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하라고 하면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그 신세대 MZ세대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소통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대적 변화 가운데서 교회가 80년대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2025년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급속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길을 잃은 건 아닌가, 한번 다시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되찾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탄식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탄식하고 망가진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은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 만물의 회복, 만물의 새롭게 하심을 선언하시면서 이 계시록 성경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줄기를 바라볼 때에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와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죠. 그리고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만물, 세상,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사탄의 통치, 그것을 세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로 부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의 통치와 지배받는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것을 따르는 세상,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 말도 이 세상은 부정적인 그 사탄의 지배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을 뜻하게 됩니다. 세상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빛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런데 만드실 때는, 창조하실 때 다 단수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단수로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 복수 형태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도 다 복수형, 사람들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복수 형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죠. 세 분 하나님, 삼위가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그 세 분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섬김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소통과 그 사귐의 관계 가운데서 회의를 하셨고 의논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 그래서 복수 형태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섬기는 그런 관계, 교제에 닮은 형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의 복수 형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함께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잡게 이야기하면 소그룹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소그룹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관계지 않습니까? 함께 있다라는 것은 관계인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도 찾고요, 삶의 가치도 발견하고요, 삶의 행복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존재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기에
관계가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우리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 초청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동반되어야 되고, 또한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는 구원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고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찬양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나누고 서로 발견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형태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기가 힘들어지고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폭력도 죽음이 양산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의심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심한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행동이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 하나님 의심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행동의 모습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며 사귐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거기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여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빗나갔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빗나갔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들도 사이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서로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불순종,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이런 갈등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자녀들의 상태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 간의 경쟁, 그리고 미움,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이 관계의 파괴는 죽음을 더욱 양산하게 되고 온 세상 만물을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실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하면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시면 됩니까? 사람 물어서 징계하면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직결 심판으로 죽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벌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게 담당하게 하시고 목숨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고 그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그 관계의 뜻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목숨 주는 사랑이요,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파괴라고 한다면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이고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관계의 파괴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관계의 회복을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방향이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이 화목의 제사의 길을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결과가 관계의 파괴라고 한다면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이 화해, 그것이 이런 화해가 되었다, 이 전하는 이 말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과 이제 화해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화해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화해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향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인 숫자와 재정을 늘리는 것이 교회가 목표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회의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수량화, 계측, 그걸 통하여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량화, 계측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몇 등이냐, 몇 점 받았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아니면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으로 측정되고 평가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평가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계측하고 입증하는 이 일이 사실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측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영등포 교회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영등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잘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돌아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얼만큼의 수치적, 정량적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등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 성취와 기준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고 살아왔는가, 그날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화해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화해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화해받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화해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잖아요. 원수 관계에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원수의 관계가 화해되어서 자녀의 관계, 신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뒤에 화해하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화해하면 그 다음에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를 누리는 것이 사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됐다 그러면 사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5장 1절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곳으로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구원을 얻은 그런 화해 관계가 되면 우리도 화해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해의 사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이 사람의 화평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귐의 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 의미가 공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사귐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전도가 중요합니까? 사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물어봐야 명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가? 교회는 전도가 중요한가? 사귐이 중요한가? 뭐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알아맞혀야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과거에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전도가 교회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가 목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귀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됐어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 그냥 전도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귐이 수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 화해의 관계의 사귐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귐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이 참 교제 안에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또 드리죠.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귐이 어렵습니까? 뭐 전도도 어렵고 사귐도 어렵고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뭘 더 직면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화해와 화평, 사랑과 사귐의 초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화해와 사귐의 교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귐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식도 그냥 하루 데려다 놓고 정착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가 어려워서 한 분을 초대해서 교회에 앉혀놨는데, 소그룹에 초대를 했는데 소그룹이 냉랭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분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까? 소그룹이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그 가운데 느껴져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신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더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그 사귐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에 초대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귐과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가. 그래서 이 소그룹의 교회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어디 쇼핑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살아갔던 그 감사와 그 따뜻함, 그리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성찬을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사귐에 초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에서 전도가 이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귐이 영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화해와 사귐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따뜻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방식이, 성품이, 형상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다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세상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방향이 거기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해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해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요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영등포 교회는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어떤 존재로 드러나면 좋을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가 꼭 있어야 개인도 구원 얻고 사회도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샬롬의 공동체,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